이제 우리 11월 달에는 에스더에 대해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저태 우리 다니엘서 지난 달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딱 뜻을 정했습니다. 또 이번 달은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도 뜻을 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어떤 사건과 문제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뜻을 딱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정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뜻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그때의 하나님 역사인데 그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 뜻을 딱 정해서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하고 또 에스더 보면은 주로 바벨론에 포로돼 간 이 렘넌트들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시대 배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시대 배경을. 자, 이 시대의 배경은 첫째 보니까 99.9% 복음 없는 이스라엘이다. 99.9%가 복음이 없어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니까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저런 문제로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뭘 자꾸 없애느냐? 복음을 자꾸 없앱니다. 복음. 복음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그걸 이제 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왜냐? 교회가 성도가 렘넌트가 영적으로 바로 딱 서가 있으면 사단이 공격을 못 해요. 사단이. 여러분이 이정훈 교수 여러분 특강하는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 합니까? 한번 들어보 그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 옛날에 종자연 할 때 그러니까 종교 이게 종자연 자기가 거의 책임자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연구를 해본가.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한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데 공산주의 적이 사회주의 적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기독교예요. 왜냐 기독교가 있어 갖고는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래 가지고 교회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신학 서적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독교를 연구하고 또 기독교 채널 이제 방송을 보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완전 개종해갖고 지금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돼갖고 지금 특강하고 간증하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 번씩 들어보면요. 신학도 많이 알아요. 역사 엄청 알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왜냐하면 이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그런 걸 캐려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이 모든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고든다. 교회를 파고들어 가지고 자꾸 뭘 없애요? 복음을 자꾸 없애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속화되게 만들고 민주화되도록 만들고 자꾸만 이래가지고 교회의 힘을 분산시키는 교회를 완전히 지금 그래서 교회만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덮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빛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도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우상숭배. 아니 그래 복음이 없어지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 뭐 우상 섬기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거나 똑같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 되는 건 점점 뭐가 돼요? 세속화. 점점 세속화. 그리고 상업화. 자, 이래 되는데요. 이 상업화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야 뭐 그런 사람 오지만은 교회 큰 교회는요 장사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 때문에. 여러분이 큰 교회 예를 들어서 몇만 명 모인다, 몇천 명 모인다. 거기에요 교회 딱 등록해갖고 교인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겁니다. 상업하는 사람 많아요.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이 침공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포로가 된 겁니다. 이 70년 포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한 나라를 말하지만은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에게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특히 지금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하는 게 복음을 없애잖아요. 예배를 자꾸 없애잖아요. 영적으로 약화시키잖아요.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로 약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지고요.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 다음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공부, 책 굉장히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책도 많이 보고 이런 시간에 공부도 하고 됩니다. 신앙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완전히 떨어져 봅니다. 예. 왜냐 지금 공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은 공부 안 됩니다. 예. 이래 되면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개인화 안 된 사람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간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개인화시키고 기도했나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붙잡고 힘을 얻고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요 이런 비밀이 없다, 개인화의 비밀이 없다, 지금 어느 교회가 할 거 없이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결국은 이제 또 0.1%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결국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그것도 1% 0.1%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 여러분이 다 복음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복음 100% 없애지는 않잖아요. 사단이 복음을 없애려고 해도 100%는 없애거든요. 왜냐?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0.1%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또 일으키시잖아요. 예. 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뭐 하나님이 뭐 안 지켜서 그렇다. 그거는 그게 복음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사단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보세요.
그 신앙이 약해져 보세요. 믿음이 약해져 보세요. 당장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냥 그대로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완전 제 포로 만들어 갖고 사탄의 종로로, 사탄의 심부름 대방 그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포로, 속국, 뭐 전쟁, 별것 다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 계획은 세계화,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0.1%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배경을 조금 살펴봤고요. 오늘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네. 이 사람이 메데인이고 다리오의 아버지, 그리고 바사 왕입니다. 자, 그리고 우상 국가의 정복, 인도 구수까지, 그러니까 127도를 통치했는데, 여러분이 그 127도이라면 그냥 127도가 별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예요? 조선 8도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 8도예요. 그럼 조선 8도가 막 127도잖아요. 뒤에 제일 뒤에 7도 그거하고 우리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선 8도 말고 120도가 돼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면 중동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란, 이라크 있잖아요. 그쪽에서 어디까지 정복했냐니까 인도까지. 여기 지도를 한번 지도 보면 쫙 인도까지 전부 다 이 사람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127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여럿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총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나라가 크다 이 말이지. 나라가.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수상궁을 지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하죠. 수상궁을 짓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나라도 이거 쳐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안보 철저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수상궁을 짓고 하만의 말을 듣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조소도 내렸어요. 결국 하만의 말을 듣고. 자, 이럴 때에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언약을 깨닫는데 에스더 2장 10절 보면은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 간택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면서 너는 절대로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그래 시켜요. 그리고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후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죠.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 뭐 포로가 뭐 하겠습니까? 포로가. 그런데 언약 잡고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도 속국이 돼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서밋으로 세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노예로 간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잖아요. 총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지금 환경이 안 좋다. 나는 우리 집 배경이 안 좋다. 내가 부모가 어떻고 내가 돈이 없고 이거는 사치라.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는 사치입니다. 사치. 아니 요셉이가 속국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는요 그 당시에 짐승이에요. 짐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부모가 어떻고 내가 돈이 없고 내 배경이 어떻고 그런 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거는요 아예 함부로 빨리
단살이 해야 됩니다. 단살이. 빨리 끝내야 돼, 그런 거는. 예.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자기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공격해 본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뭐 좀 해볼라 했는데 뭐 참 뭐 돈이 없어 안 되고 내가 좀 해볼라 했더니 뭐 배경이 없어 안 되고 자꾸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그건 실패자의 신음소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에스더도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다니엘도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요셉도 아무 배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핑계 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자, 이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모르드게를 미워해 가지고 조금만 모르드게를 죽이는데, 그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의 족속들, 그게 유다 족속이라 유다 족속을 막 전부 다 죽이려고 멸종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딱 세워놓고 이제 딱 에스더는 사실 지금 이런 하만이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왕후도 지금 당황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간단 말이에요. 왕이 불러야. 왕이 불러야 가는데 그 왕이 안 부르는데 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대신 뭘 부탁합니까? 나를 위하여 3일간 기도해달라. 나도 3일간 금식 기도하겠다. 이 말이야. 꼭 금식하라 이 말이 아니고 완전 결단을 내려본 거지. 결단을. 완전히 내가 완전 여기에 생을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이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결단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결단. 야, 이 결단도요, 이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관호 와 있는데, 야, 지금 관호 보이면 뭐 내보다 더 날씬해졌네 지금 보이기는. 이야, 야, 여러분 180kg, 180kg, 이 말이 180kg지. 기쁨이 몇 배 되겠노? 180kg. 니 지금 뭐 45kg 나간다 하더라도 얼마 되겠노 지금? 니 네 사람 붙이는 딱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관호가 다 결단해 보니까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에요. 결단해 보니까 얼마나 철저히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막 지키는 거 있잖아요. 절제하고 먹을 것만 먹고. 저번에 이제 90kg 나갔으니까 지금은 얼마 나가지? 지금은 한 80 가까이 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단이잖아요. 결단. 야, 내가 이거 참, 내가 이래가 살아가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내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세계보험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내가 딱 결단한 거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것도 결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공부 결단해야 됩니다. 내 진짜 기초부터 새로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뭐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다 기도하고 결단 딱 하면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우리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참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왕이 금호를 팍 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에스더에게 갚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눈에 뭐 끼다 해? 예? 공각지. 하나님 공각이 끼게 해보면 아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너는 왜 왔느냐 말이야. 이래가 왕이요, 내가 잔치를 열겠는데 와 달라고. 그래 두 분 잔치를 열잖아요. 그때 이제 탁 해놔놓고 여러분이 뭐든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든지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냥 가갖고 아빠, 엄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부르게 미놓고 해야 됩니다. 이게요 성경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도 식구 얘기하잖아요. 금강산도 뭐든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할 때요, 딱 사람이 밥을 문어야 돼요. 일단 배고픈데 무슨 소리 하면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때 하는데 뭐 이래, 특히 여자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들 길들이려고 남편 길려고 밥 안 먹고 굶기노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작전은 틀린 거예요. 배를 부르게 만들어 놔놓고 좋은 걸 먹이나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요, 딱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디가 식당 가잖아요. 식당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이유가 그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래 가지고 결국 하만이 그 자식들까지 다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그래서 기다림과 도전을 잘해라. 기다림과 도전을 잘해라.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올 때는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도전해라. 자,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이게요, 진짜 좀 헷갈리잖아요. 자,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기다림. 자,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리면서 기다려. 그냥 기다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얼마나 초급증 나겠어요. 그냥 기다리면요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계속 이래 된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다린다는 말은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리는데 뭘 누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기도,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린다는 말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입니다. 복음. 복음을 요걸 이제 복음과 기도 요걸 누리는 거예요. 누림. 여기 정확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걸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비밀이 바로 이제 이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기도의 비밀. 기도. 이 기도의 비밀. 그래서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정시기도 꼭 해야 됩니다. 무시기도. 어느 정도 때 24될 때까지. 요 영적 시스템을 꼭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시간만 있으면 영적 시스템 딱 이게 구축돼 보면
요거만 딱 대보면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요 속에 내가 있으니까. 요걸 가르쳐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영적 상태.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답보다도.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응답 안 와도 괜찮고 오면 더 좋고 이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응답 안 오면 미칩니다. 네.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요, 자기도 미치지만 옆에 사람까지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까지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기다림이요, 큰 축복을 알아야 돼요. 기다림. 왜냐? 반드시 시간표가 오니까.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새 힘을 얻는 시간.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자, 이 시간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 이걸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권능. 자, 이런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린다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기다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기다리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뭘 하면서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의 언약을 잡고 그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평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요, 이 기다리는데도 뭐 하면서 기다려요? 공부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또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다니면서, 다 이거 다 그럼 다 집어치 아프고 뭐 하나님 역사 기다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이 좀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탁 도전하라. 도전. 도전하라는 말은 무조건 또 뭐 하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응답이 왔다. 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이렇다고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응답이 와도 우리는 뭐 합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혹시 사람이 착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진짜 응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아,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딱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이때는 뭐 합니까? 도전을 하는 거지. 이제 이래 해도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후닥닥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가 이게 됐다가 아니고 이게 된지 안 된지 확인해보고, 이거 하다가 놓치지 않겠나. 하나님 것은 안 놓치집니다. 예, 그거 하지 마세요. 그 괜히 이 응답이라고 잡아낸 게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럼 절대 사람 말 듣고 뭘 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선전하는 것도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면에 안 좋은 거, 부작용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귀가 솔깃하잖아요. 내가 듣기 좋고, 그러 되면 이제 사기 당하는 거지 이제 결국은.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말 듣고 좌우하면 안 됩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그리고 또 그게 사실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 하면,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 이게 여러분들이 잘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기다림과 도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뭐가 잘 모르겠거든, 확실하게 뭐가 안 잡히거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그냥 여러분이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200% 300%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떠밀리 가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보다 항상 앞서가면 이거는요, 빠른 시계는 24시간 안 맞다 가잖아요. 틀린 시계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잖아, 2번은. 그러니까 데려주면요, 하나님이 야, 니 이게 하나님 내 뜻인데 니 안 하느냐, 하나님이 떠밀어 갖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게 한 뜻 맞습니까? 내 잘 모르겠는데 이래 갖고, 그럼 하나님이 자꾸 증거를 주고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덥석 퍽 자꾸 이래 보면 그 걸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누가 뭘 또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 뭐 턱 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는가 기도해보고, 또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 뜻.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시골 교회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등록금이 없죠. 등록금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게 이제 지금 30년 한 5년 전에 사례금이 제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인데 그때 우리 식구 5명이에요. 그때 우리 애들 다 성지, 언지, 해지 다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서울 공부했거든요. 서울의 총회신학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5만 원 받아가지고 11주 뛰고 매주 감사 헌금하고, 제가 서울 신학교 한번 갔다 와보면 돈 없어요. 한 주간 갔다 와보면. 그 나머지 3주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세상 말로 손가락 말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래도 입히고 먹이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제일 큰 목돈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학자금이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돼, 등록금을.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마 공부하고, 하나님이 안 주마 쉬고. 왜냐, 내가 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다 떠올리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 이제 그래 기도하고 있으면요, 누가 연락 와요. 그 어떤 아는 사람 연락 옵니다. 너 그 뭐 등록했나 이래요. 그럼 안 했습니다. 돈 좀 가가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돈 주겠다. 안 가요.
갖다 줄 때까지 안 가는 거야 나는. 내가 뭐 꼭 받으러 또 갑니까?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줄 것 같으면 또 연락이 오든지, 그냥 뭐 인사치레로 그 내가 뭐 좀 해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면 뭐 우리 저 덥석 잡잖아요. 아이고 예, 내가 가겠습니다. 사람 이래야 된다니까. 응답이 와도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가?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연락 와요. 아니 왜 돈 가지러 안 오느냐 이래요. 왜? 알겠다고. 나 또요 또. 그러면 보내와요. 돈 보내온다니까. 내가 가지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지러 가는 것도 쪽팔려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더 강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있는 사람은 자존심도 별로 없어. 없는 놈이 자존심도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받으러 가기 싫은 거라.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응답 온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부시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막 마음이 막 조급하고 답답하고 막 이거는요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다리는 데서 평안해야 돼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기다림이 뭔지 또 도전이 뭔지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번 주간이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다림과 도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불러주사오니 이들이 먼저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